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구원받은 자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보좌는 두 방면으로 나타난다. 은혜의 보좌와 심판의 보좌이다. 1. 심판의 보좌. 시편 9편 7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이것은 심판의 보좌이다. 이 심판의 보좌는 크고 흰 보좌이다. 1. 크고 흰 보좌.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 심판의 보좌가 크다는 것은 심판이 모든 피조물에게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좌가 희다고 하였다. 희다는 것은 순결, 정결, 거룩함의 상징이다. 그 심판의 보좌가 희다는 것은 심판이 가장 공의롭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순결과 거룩함을 가지고 가장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행하실 것이다. 이 심판의 시기.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다는 것은 온 우주 전체가 붕괴되는 때이다. 온 세상이 멸망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3. 심판의 대상.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보좌 앞에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다. 복수의 책들은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고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다.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들은 곧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예수 생명이 없는 자이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자이다. 곧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이다. 4. 심판의 내용.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받을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 불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그것도 산채로, 육체로. 이 말은 몸이 부활하여 고통을 느끼는 상태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시록 19장 20절.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한다. 첫째 사망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있는 곳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가 하며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은혜의 보좌. 1.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이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하여 심판의 보좌 외에 또 다른 방면이 은혜의 보좌이다. 이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보좌이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공항으로 나아가야 한다. 치료받기 위해서는 병원으로 나아가야 하듯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누가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인가? 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져 있고 그 보좌 앞에서 흰 옷 입은 큰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때 사도 요한이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가 하고 물을 때 장로 중 하나가 대답하기를 계시록 7장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자를 말한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이다.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이다.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성소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것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 피를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 성소 곧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3.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을 가져라. 끊임없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사탄의 참소를 물리치라. 죄를 지적해서 죄를 생각나게 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사탄의 참소를 극복하라. 선한 삶을 살았기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나아간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간다. 오직 예수 보혈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우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다.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라.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여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보혈을 힘입기 때문이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이다.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속죄소에 짐승기를 뿌리며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간다. 조금이라도 부정하거나 실수하면 죽임을 당하기에 옷에 방울을 달고 발에 끈을 메고 들어갔다.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그렇지만 그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에 끈을 당겨 시체를 끌어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3.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하는가? 첫째,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 공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다. 긍휼이란 원어적으로 내장이 흔들리고 뒤틀리는 아픔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굶주린 자를 보시면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여리고의
두 맹인을 보게 하시고 나인 성과부의 아들을 살리신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주님은 우리 인생들이 겪는 모든 고난을 겪으셨다. 아니, 우리보다 더 이상의 고통을 겪으셨다. 피곤함, 배고픔, 외로움, 목마름, 배신 그리고 죽음의 고통까지도 겪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힘들고 괴롭고 외로울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배신의 아픔이 커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가난이 몸서리 쳐서 죽고 싶을 때, 육신의 고통이 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몸부림칠 때,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올 때, 예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주님은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역사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둘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에게도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한다. 공부할 때, 직장 생활할 때, 결혼할 때, 자녀를 키울 때, 노년의 때, 죽음의 때 등등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은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최선의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가장 적절한 때,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한 때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모든 처지, 모든 형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때에 은혜를 베푸신다. 넘어졌는가? 실패했는가? 망가졌는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일으켜 주신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그곳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게 되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원수와 싸워 이길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말라. 아멘.